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도원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은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오늘은 그 기도원에 대해서 들어봤죠.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나름대로 수학의 공식처럼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4단계 또 혹은 5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악을 행한다. 이 죄를 첫 번째는 짓게 되면은 사사기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침략을 하기 위해서 속국어로 삼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속국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우리도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것을 녹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뺏어다 가고 또 쌀도 공출하라 해서 그냥 뺏어가고 이렇게 우리의 자원을 다 뺏어가는 이런 그 고통의 날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주느냐?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주게 됩니다. 사사가 이제 대두하게 돼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게 돼요.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사에게 오늘도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사사에게 주어서 반드시 적군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년간 때로는 80년간 또 20년간 사사 그 시대에 태평함을 주었다. 안식의 시간, 그것을까지 해서 이제 5대 역사라고 하는데,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 그리고 안식, 4단계 혹은 5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함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인물을 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세가 되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에 성취되어서 오늘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죠. 이런 것을 주렁주렁 맺히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은,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의 임함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사들에게 이런 성령의 임함이 있었고, 오늘 기도원에게 이러한 성령의 임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역사의 4단계, 5단계가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물론 사사들은 한 12명 내지 한 13명 일까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머지는 간략하게 어떤 분은 한 절만 기록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7차례나 바로 이런 그 역사의 4단계의 공식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딱 외우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하면 그 다음은 여체없이 심판이 주어오거나, 그리고 이제 너무나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태평하게 하고, 자,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글자가 좀 희미합니다만은, 자, 왼쪽에 사사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2명의 이름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도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예. 자, 여기에서 이 기도원이 나오고 있죠.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원. 그의 지파는 어디에 속하느냐? 므낫세 지파에 속하고, 그가 이제 사실은 누구를 물리쳤느냐 하면 맨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나오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물리쳐서 몇 년간 태평하게 했느냐? 40년간 태평하게 됐다. 많은 분들 중에 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 사사들이 지파가 다 되어 있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우리가 이제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원래 세로로 보면 더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 사실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은 이 지중해가 있고 호수와 같은 것인데 이제 사해 바다다, 또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긴네렛 호수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아서, 대표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라 해가지고 땅을 분배했는데, 사실은 이 사해 바다로부터 쭉 갈릴리 바다까지 무슨 강이 있죠? 요단강이라고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또 단 지역에서, 그리고 헬몬산에서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서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세 개 강이 합치게 돼서 갈릴리 바다로 오게 돼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골란 공원이라고, 이 지역은 골란 공원이라고, 시리아 땅을 이스라엘이 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는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를 차리고 있으면 이제 아래쪽은 다 꼼짝 못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골란 공원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과 농사라든가 또 올리브라든가 포도 농사라든가 이런 것이 참 잘 된다 그래요. 유엔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시리아하고 분쟁을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란 공원을 통과하면 다메섹이 나오게 되고, 또 왼쪽에는 레바논이 있게 되죠. 자, 그 전에 이제 쭉 보면은 이 요단강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오늘날 요르단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랬죠. 오른쪽에도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다 그럽니다. 오늘 기도원이 무슨 지파에 속한다 그랬죠? 므낫세 지파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 므낫세는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 므낫세 오른쪽에 차지한 이 땅은 옛날에 바사왕 옥이 통치했던 그것을 물리쳤죠. 바사왕 옥을 물리쳤던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너무나 기름지기 때문에 그랬죠.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모세가 화를 냈어요. 다 같이 싸워야지 너네들만 빠지면 되느냐. 예, 그러면 저희들 싸우면 선두에 나가서 다 싸우겠습니다. 다 땅을 찾아 정복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서 싸움의 선봉에 서기로 하고 싸워주고 낭중에 가서 이제 차지한 땅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죠. 왼쪽에도 이것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왼쪽에는 납달리 지파라고 있는데, 이 땅이 참 기름진 땅들이에요. 여기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도에 일어났는데 1937년부터 여기에 기부처 운동이 갈릴리 호수 왼쪽에 납달리 지역에서 기름진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잘 주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 나름대로 이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렇게 쭉 이렇게 땅을 차지, 여기서는 에브라임 그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있고 단 지파가 차지했고, 이는 단이라는 지명이고, 이는 단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유다 땅이고, 시몬, 나중에 시몬은 유다 지파에다 이렇게 속하게 됐죠. 이렇게 지파별로 다 나누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이 나라가 되어 있고,
이 납달리 므낫세 지역에서는 이만큼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이 뺏어서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은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고 또 레바논이 여기에 또 있고 한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는 통과할 수 없어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에 가려 해도 요르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이 지파 속에서 바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지파에서 땅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지를 갈 수 있으면 직접 가보면 너무나도 참 좋은 그런 그 성서의 땅,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속한 기드온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게 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큰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때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앞에서 언급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게 되자 미디안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몇 년간 통치했다 그랬죠? 7년간 미디안이 통치하게 했어요. 미디안이.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6장 앞부분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미디안 연합군이 와서 양이나 소나 낙이 남김없이 뺏어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다 뺏어가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은 궁핍밤 중에 거하게 됩니다. 사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그 당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피해서 그가 이제 몰래 포도주 털이라는 그 아주 좀 숨어서 타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조용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에게 발견이 되면 그 추수한 거 다 뺏기게 되니까 숨어서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돼서 뭐라고 했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어요. 오늘 좀 그림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보는 사람 없지 하면서 저게 이제 포도주 털인데 저기서 숨어서 사실은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이 기드온도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중에 있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드온을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 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이제 항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찌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나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잘 인도하셨고 사실 또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를 짓고 먹었을 때 만나를 그치게 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여러 가지 다 도와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잘 보살펴 주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그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자, 그러자 이제 기드온의 반응이 뭘까요? 맨 아래쪽에 시작. 제가요? 전 힘도 없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구원합니까? 저도 겁이 나서 저 혼자도 지금 미디안 겁이 나서 포도주 털에서 숨어서 조용조용 타작을 하고 있는데 내 혼자도 스스로 지금 지킬 수가 없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제가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드온의 심정이 참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이야기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세는 영재교육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궁전에서 40년간 영재교육을 받았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 삼아서 40년간 교육받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80세가 됐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는 말에 능한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께서 말한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죠. 감히 바로 천하의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제가 이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그때 내게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를 대변해서 말할 아론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했는데 처음은 거부했어요. 저는 도저히 연약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림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기도원이 오른쪽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그 증거로 표징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믿기지 않자 이제 표징을 요구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붓고 국물을 거기에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거기에 탁 내미니까 이제 고기와 무교병에 불이 저렇게 활활 붙는 겁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활활 붙어요.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팍 태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이 장면을 보고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이제 나는 큰일 났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자, 오른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겠구나.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이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원은 틀림없이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이래 했을 때 좌측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참 위로가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원이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름을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 말해야 하는데 그 뜻은 평화. 우리도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 인사할 때 그랬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전에 보면 못 먹던 시절은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걸 봅니다. 또 전쟁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별거 없었습니까? 이런 그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에 저 북한 같은 경우도 90년대 많은 고난의 행군 때 그 마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래요. 굶어서. 정말 하루를 지내고 다시 살아나는 하루가 됐다.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밤을 지나지 못하고 그냥 흙이 져서 죽게 되고 또 길거리로 버려지고 되고 밤새 평안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가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앞에 사는 분 중에 지난해 그랬다 그래요. 자면서 그냥 돌아가시다 그래요. 할머니가. 지금 아주 주인하시고 이사를 가셨는데 한마디도 못 건네고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밤새 잘 지내는 것, 새로운 이런 한날을 우리가
건강하게 맞이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이고 평화의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너는 저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 다 허물어 버리라 했을 때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기도원은 그냥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고 기도원은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셨고 기도원은 가차없이 저렇게 행동을 옮겼어요. 옛날에 우리도 보면 단군상을 각 학교에인가 세우는데 어떤 분이 가서 그냥 우상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파괴하고 이랬던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다 파괴하려 자 그냥 기도원이 파괴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깜짝,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올까요? 동네에서 깜짝 아침 일어나 보니 우상이 그냥 다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파괴를 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너희는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바알이 직접 다툴 것이다. 그러니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부터 기도원의 이름을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룹바알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 여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저렇게 한 기도원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한 그 아버지의 제안에 그렇게 설득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또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제 임하게 돼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그 지파의 사람들도 기드온의 대열에 서서 함께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결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그 지파들도 다 연합을 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가운데 있죠. 함께 따라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드온이 앞에서도 표징을 구했는데 또 표징을 또 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표징을 구했느냐?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은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 37절에 보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이제 표징을 구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자, 왼쪽 양털, 오른쪽 양털, 양털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표징을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자, 왼쪽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면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니 양털에만 이슬이 생기게 해주세요. 넓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만 하나 두었는데 이슬이 내리되 양털만 흥건히 졌고 나머지는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 이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네,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양털만 물이 졌고 흥건히 졌고 주변은 바짝 마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염치 없지만 또 한 번 더 이번만 제가 또 그것만 충분할 텐데 참 기도는 소심도 했고 또 의심도 좀 많은 그런 인물이고 참 주저하기를 원했던 인물 같았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 현상입니다. 오른쪽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예. 자, 이번엔 양털은 바짝 마르는데 주변만 흥건하게 해달라고.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은 다 이제 흥건한데 양털만 어떻게 포송포송. 주변에 물기가 있으면 양털로 물이 스며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제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왔다 이거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원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결전을 벌여야 되는데 앞에서 나타났죠. 이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따라오게 돼요. 많이 이렇게 몰려와서 그래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어느 정도 모였느냐? 우리가 사실 7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많기 때문에 이쪽 또 숫자를 많게 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가 많으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승부를 여기에서 걸어야 되죠.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원에게. 너희들 전쟁이 겁나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전쟁 영화 보면 신나지만은 내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참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몇 명이 왔죠? 32,000명이죠. 10,000명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0명의 숫자.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라고. 그렇죠. 물을 먹는데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탁 떠서 손으로 핥아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엎드려서 완전히 세상 모르게 막 꿀꺽꿀꺽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개처럼 물을 뜨다가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300명이었어요. 300명. 이 사람들이 됐다. 나머지 9,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도록 했어요. 사실 군대 정신에서 보면은 완전히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군인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엎드려서 먹는 사이에 적이 와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뜨다가 이렇게 보면서 먹는 사람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 300명을 가지고 자, 이들에게 칼 대신에 무엇으로 무장을 시키느냐? 세 가지 뭐였죠? 예, 빈 항아리, 횃불, 나팔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서서히 전쟁에 임하려고 하니까 기도원이 두려움이 앞서네요. 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부하라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야밤중에 조용히 적진으로 한번 가봐라. 동태를 한번 파가라. 그래서 조용히 살금살금 적진에 가니까 보초를 서는 그 미디안 연합군의 그 보초병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막 우리 다 무너뜨리고 장막이 쓰러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병사가 그래요. 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고 들으면서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세 패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다음 한 그림을 볼까요? 자, 이제 횃불을 막 흔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
꽝꽝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나서 막 소리가 나고 거기다가 나팔을 빠방빵빵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고 야밤중에 세패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숫자들, 자 그들의 숫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같이 또 골짜기에 누운데 메뚜기같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바로 미디안 연합군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가 많음입니다. 여기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칼이 아니라 저처럼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 이거 가지고 세 패로 나누어서 야밤중에 막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연합군들에게 약점이 서로 우리 편 저 편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잠을 자다가 탁 깼는데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복장의 군인이 있거든요. 서로가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나팔 불고 이렇게 횃불 흔들고 막 그냥 소란하게 하니까 서로 그냥 연합군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일부 남은 군인들은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기드온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7년의 그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에 있던 그런 거였거든요. 사사가 죽으면 또 모든 것이 단절이 돼요. 왕정 시대. 그래서 왕정을 요구했죠. 왕이 있어서 세습을 해서 계속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사가 잘 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심판을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7차례나 아까 나왔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머지는 아주 짧게 생략이 돼서 그렇지 12사사 또 다 그런 형태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왕정이 돼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사시대는 이것이 세습이 안 되고 딱 그때그때 끝나기 때문에 또 악이 반복이 되고 죄가 반복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기드온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기드온에게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서 적군을 참으로 통쾌하게 물리치는 승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졸업 축하 예배도 아울러 드리는데 이 졸업이라는 것은 뭐냐?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으로 배움의 시작이 진행이 되는 것이 졸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듯이 다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귀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나는 약합니다. 연약함을 호소했지만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